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아마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동시에 부족한 종과 부산 극동방송 동역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축복하는 동네 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 또한 저에게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동네 중앙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국 사역이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마치고 이민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캐나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고 미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터라 하나님이 언젠간 미국도 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의 1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서부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뜻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또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면 목사님은 좋은 데만 가셨네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역자에게는 가는 길마다 고난의 가시밭길이 되고 또 훈련의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는 그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에 갔는데 그 88년도에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했고 거기는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겨울이 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99년 1월 5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이너스 한 45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45도가 한국의 한 마이너스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굉장히 건조한 겨울 날씨고 한국은 굉장히 습한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부산의 날씨가 이 정도로 쌀쌀하면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추울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동부로 옮기셨는데 이번에는 동부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반 정말 행복하게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2018년에 기러기 목사로 또 기러기 아빠로 서울 극동방송에 와서 사역을 한 2년 3개월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족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물 1년에 한 번 정도 보긴 했지만 너무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여서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께 선처를 구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한 6개월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남자아이들 둘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11학년 그 다음에 7학년이었으니까 중고등학생의 나이였는데 남자아이들 둘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 7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의 발령을 받고 부산의 극동방송 사역자로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 가득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극동방송이 교회와 목사님들의 사역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돕기를 원하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그냥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겸손한 목사님의 성품에 감동이 됐고요.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후배 목사로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시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후배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은 첫 만남 이후에 목사님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소서 그 찬양하는데 또 이 동래중앙교회는 나름 또 새로운 문화가 있네요. 중간에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데 그게 또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저쪽 사상의 한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했더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에 감동을 받았는데 동래중앙교회는 축복하면서 또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 모습에 또 남다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삶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래중앙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동래중앙교회 지난번에 그 한국계 미군 목사님 오셨을 때 같이 다녀갔는데요. 제가 알고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동래중앙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라는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셨죠.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수료식과 또 연말 시상이 있는 특별한 주일 오후 예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래중앙교회 모든 교회학교 우리 전 세대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동래학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전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래중앙교회의 교회학교 전 세대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놓을 수만 있다면 동네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의 성시화가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늘이 주시는 부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Man-made의 리바이벌이 아니라 God-made revival. 하나님이 만들어서 동래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세워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베이직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회학교, 전도와 선교, 문화, 또 어떤 분들은 좀 인격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 겸손한 섬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요소이고 사실 꼭 있어야만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교회의 기본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교회를 많이 주일마다 다닙니다. 적게는 한 교회에서 많게는 세 교회, 더 많게는 네 교회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거나 임직식이 있으면 오라는 교회도 가지만 오지 말라는 교회도, 물론 오지 말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오지 말라는 교회는 없는데 오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가고 싶은 교회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다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십자가는 사실은 전 부산에서 보기 어려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1800교회 중에 한 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십자가, 마음에 그리고 인상에 아주 오래 남는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고 기본이고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아니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의 기본, 다음 세대의 교육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확신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증거하며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와 그 교훈을 통해서 보다 더 실천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원리나 공식이나 해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대로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죠. 삶, 라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침례 교단에 속한 목회자인데,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이제 제일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가 큰데 많은데, 벌써 오래전부터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게 Life on Mi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삶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와보니까 한국도 미셔널 라이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삶 또한 십자가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는요, 크로스가 드라이브하는 라이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라이브하는, 움직여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릭 워런 목사님께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것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은 크로스 드리븐이에요. 십자가가 운전해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복음은 결국에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지요. 이 복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다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구별도 차별도 높낮이도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대형교회도 중형교회도 소형교회도 개척교회도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오늘도 쓰임받고 있고 내일도 쓰임받게 될 것이고 모레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스스로가 나하고 다른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보다 좀 못한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돕고 축복하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이 출발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함께 신앙생활의 첫 발을 이미 뗀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심 가치예요. 코어 밸류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수레바퀴에 비유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그려놓고 위에 축과 아래 축을 연결하고 또 양옆의 축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크리스천 라이프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 선교단체는 위의 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래 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표현하고요, 오른쪽과 왼쪽의 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쪽은 믿는 자들과의 친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친교를 포함하고 또 왼쪽의 축은 그들을 향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그려놓습니다. 이 원을 그려놓고 아래와 위, 양옆의 축의 가장 중앙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수레바퀴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비유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수많은 교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면 제 목회학 박사의 논문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리더십을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교훈들을 그래도 공부하면서 마음의 확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계시된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용서, 헌신, 희생, 공의, 사랑, 중보, 생명, 이 모든 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reveal 된다고요. 계시되고 실제로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교훈들이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용서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고 공의로운 삶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삶도 살아야 하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살리는 삶도 살아야 하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러한 삶을
무엇이 가능케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은 십자가가 운전해가는, 십자가가 운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십자가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와 교훈과 실제적인 가르침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처럼 십자가와 관련된 사실들,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날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쵸? 아멘이죠. 참 내 기쁨이 영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동네 중앙교회는 목사님 정말 수준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냥 뭐 강사가 노래를 부르든 찬양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같이 따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꾸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신바람 나는 삶이 또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조급해질 때, 불안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인내가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용서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믿어주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가 주저되고 쉽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심을 다해서 짧게라도 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그 말씀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은 도대체 누굽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움직여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부입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다시 2023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에는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삶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물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빌드업 하시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픽업해 주시지만, 우리가 가다가 인내가 모자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거기까지 갔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슬럼프가 빠지는 거예요. 슬럼프에. 근데 인내로 경주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실 성탄의 시즌에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작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공평의 능력입니다. 공의로운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요, 그 능력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사는 분들이나 연제구에 사는 분들이나 좀 우스운 예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 생명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올해 혹시 이제 한 주, 2주 남은 기간밖에 없는데 올해 한 해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전해본 경험이 없다면 남은 기간 동안 꼭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어 이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축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뭐를 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다짐하시나요? 저는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용서해야 되겠다, 더 품어야 되겠다, 더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하도 환영받고 환영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축복받고 축복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은 지난 12월 8일 날 10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정, 하나님의 기적이란 주제로 전도방송을 했는데 10개 교회와 협력을 해서 전도 대상자를 1201명 신청받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 기도를 안내할 50명의 전도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CCC 간사님들과 전도 폭발, 또 지체들, 또 작은 교회 희망연합 부의원 목사님들, 그리고 방송국에 한 20여 분 되시는 상담실의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10시간 플러스 약 이틀 동안 전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일일이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결과 1201명의 신청자들 중에 907명에게 복음 제시를 했고, 그들 중에 688명이 결신하고 코로나 중에 교회를 떠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결신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354명이 교회로 연결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는 400여 명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서 붕어빵 하나 하고 전도지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게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극동방송은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데, 요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면 변화되고요,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전도방송 10시간의 마지막을 저와 부산외대 신임 총장으로 오신 장순웅 박사님이 우리 차유미 PD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의 사연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분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신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동생, 25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동생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마음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형님이 편지를 썼고 그것을 동생과 연결된 방송에서 읽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듣던 저희들도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형님의 편지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 동생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후에 숙연해진 동생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이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동생의 마음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님도 울고 동생도 울고 저도 울고 PD도 울고 청취자들도 그 감동과 감격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전화를 주셨어요. 유방암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22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22개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본인은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너무너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매일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니까. 밥을 혼자 해먹을 수 있을까? 근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불분명한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제주로 남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감동을 따라서 제주에 가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확신과 계획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진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 따라다녔죠. 남편이 아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적잖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뼛속까지 전이됐던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소희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남편과 함께 손붙잡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지난 주간 토요일 날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하울림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남편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육신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능력, 이 사실을 동네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믿게 되시고 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동네의 중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삶이 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